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선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를 전도자다라고,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전도자인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 뒤에 전도서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잠언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도서 자체에서 본인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전도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설교의 형태를 띄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또 전도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전도서 기자는 매우 지혜롭고 부와 명예를 겸비한 그런 왕이었고 또 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혜자가 이 전도서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뭔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헛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언어 습관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가 강조할 때 길게 늘려서 강조하죠. 제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당진인데 거기에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재미있는데요. 뭔가 얘기할 때 진짜 이거는 진짜 귀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진짜 그게 귀하다면 진짜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크다, 정말 크다 그러면 정말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크다 그러면 사실 진짜 큰 건 아니에요. 정말 커서 내가 놀랍다, 놀라울 만치 크고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헛되다 이것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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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무려 5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처럼 얘기하면 진짜로 헛된 거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이렇게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은 정말 헛된 겁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자, 제 오늘 설교 제목을 앞에서 보셨겠지만 허무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보통 허무한 인생 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들, 정말 허무한 삶을 사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허무한 결과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자기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허무한 결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 그때 허무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데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기도 했고요, 재물을 부족함 없이 가져봤고, 수많은 여인들도 그죠? 취해보고 지혜와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 땅에서 소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소위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다 가지려고 그렇게 다 해봤지만, 그렇게 해보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은 헛된 곳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서 기자는 그러한 허탈감, 허무감을 느끼면서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다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왜 이처럼 인생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열심히 살았지만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전도서 기자는 비관주의자일까요? 허무주의자일까요? 염세주의자일까요? 내가 다 해보니,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내가 다 쫓아가보고, 내가 다 잡아보고 해봤지만 이거 다 헛것이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인생 허무하다, 비관적이다, 그렇게 염세주의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전도서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다 헛되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이 마지막 장 12장으로 전도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12장의 마지막 2절 13절 14절에 전도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의 허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허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결국은 허무로 끝나버린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인생이 허무한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지 가르쳐주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합니다. 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다. 자, 이 전도서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모습이 뭡니까? 얼마나 속히 지나가 버리는지. 땅은 변치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나 빨리 가고 또 빨리 오는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이제 읽어서 그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아하죠.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나 달라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쭉쭉 그렇게 비슷하게 자손들이 살다가 또 무두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거의 1000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하지만 이 개개인의 1000년, 이 청년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애가 읽는 한 성경의 한 페이지에 그냥 무심하게 900 몇십 년 살았고 또 900 몇십 년 살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살다 간 그런 이야기들을 무심하게 족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그냥 읽어나가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밟고 살았던 땅은 지금도 그대로이지만 그들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순식간에 그렇죠? 흘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잠깐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이제 거실에 보면 대부분의 집들에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세워 놓기도 하고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댁에 가서 보면 어때요? 젊었을 때 젊은 날의 사진들도 있고 또 이제는 연세 드신 사진들도 있고 그 사진들을 보면 야, 참 세월이 야속하게도 이렇게 흘러가 버렸구나. 그 인생의 무상함, 시간의 야속함을 그 사진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70세, 80세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죠. 인생 참 금방 지나갔죠? 그러면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결국 끝으로 맞이할 주님을 모르고 속절없이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앞으로만 흘러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 던져진 그런 운명체들입니다. 시간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맞으실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욕망을 채우려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8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된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존재합니다. 그 길고 장엄한 세계는 어떻습니까? 피곤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열심히 돌고 돕니다. 이 장엄한 세계는 자신을 늘 비웁니다.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가야 할 곳으로 불어갑니다. 모든 강물도 바다로 흘러가며 바다는 다시 비가 되어 강을 이루게 합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돕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것을 채워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서 기자가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을 채우기 때문에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짧디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네 인생들의 욕망은 반대로 끝이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다 차지 못합니다. 자신만을 채웁니다. 비우지 못합니다. 더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높아져도 더 높아져야 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것은 한계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산 사람, 열심히 살아서 그 보상으로 주어진 재물, 그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 비우지 못하고 채우기만 하려고 하는 그 인생,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죽을 때 입게 되는 수의와 그리고 그 연약한 몸을 누울 자리, 관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그런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갑니다. 그렇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 나라는 그런 것들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거듭나야 하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결국 모든 인생은 왔다가 가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기억되는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에게 기억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헛되게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헛되게 마친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없으면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고 주님 나라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짧게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 우리네 인생 그 속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한 날, 또 금방 지나가 버릴 이 한 날을 그렇게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맡겨진 우리들, 결국은 다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될 텐데,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때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특권인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말씀으로 절제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